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어떤 여인은 10개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어떤 아버지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무언가를 잃어버리셨던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엄청 속상하고 또 안타깝고 심지어는 화가 나기까지 하지요. 특히 내가 가진 전부를 다 잃어버렸을 때는 절망하게 되고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다만 전부를 잃은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을 만약에 잃어버린다고 하면 속이 상하기는 해도 그렇게 절망스럽거나 고통스러워하기까지는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는 나머지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좀 독특한 상황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부를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마치 전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반응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하여서 모든 수고와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찾았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렸던 그 하나를 찾게 되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엄청나게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하자, 즐거움을 누리자라고 하기까지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하나를 다시 찾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잃어버린 하나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잃어버린 하나, 이것을 우리가 어떤 것을 찾아야 되는지, 그 잃어버린 하나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는 기쁨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100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았다는 거죠. 찾고 나서는 얼마나 기뻤는지 친구여 와라, 이웃들 모이십시오, 우리와 함께 즐거워합시다, 이렇게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100개 중에서 하나 있었는데 그 잃어버린 하나가 잃어버리지 아니한 99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그동안 어떻게 받고 이해했냐면 우리도 그 하나를 열심히 찾아야 한다, 또는 그 잃어버린 하나를 열심히 찾아 나서는 목자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이 내용을 받고 이해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을 조금 새롭게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로 주신 말씀. 여기 보면 나와 있죠. 15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비유,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도와주는 어떤 또 다른 예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어떤 도구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는 전제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은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걸 반드시 알아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설명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뭘 설명을 하는 걸까요? 왜 이걸 비유로 설명하는 걸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비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 비유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의 의미대로 다른 식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다시 말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하기까지 그동안 지나온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성전 이야기 기억나시죠? 성전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눴어요. 문을 지나서 성소, 지성소에 다다라야 한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표지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바로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이구나를 알게 되었을 때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이야기, 그 다음에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비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 나타나는 비유 이야기도 그 맥락하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제로 이 본문들을 다시 새롭게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잃어버렸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일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전부를 잃어버리는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전체를 잃어버린 것 같은 내용으로 열심히 이것을 찾아 나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잃어버린 것, 손실이나 손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전부를 잃어버린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호흡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거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죠. 좀 불편하긴 하지만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거나 뭘 잃어버려도 나머지가 있으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잃어버린다는 것은 없으면 못 사는 걸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100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닌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기서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을 무슨 의미로 사용하고 있냐면 죽었다가 살아난다, 잃었다가 얻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2절에 그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이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자, 아버지가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이야기를 우리 세 번째 단락에 설명하고 있어요.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둘째 아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에 있어서 둘째 아들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열심히 찾는 것이고 돌아왔을 때 이것을 다시 찾았을 때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거죠.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자녀를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 보시면 첫째 아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까? 둘째 아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찾는 것을 그 하나에 관한 이야기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버리는 잃어버린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의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없으면 난 못 살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것,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무엇일까요? 생명이겠죠. 호흡이겠죠. 자,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잃어버린 하나는 호흡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 이것을 다시 찾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 성도들에게 있어서 호흡과도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펼치기 위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전 이야기도 결국 성령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십자가 이야기도 결국 성령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나아가는 이야기. 오늘 잃어버린 그 하나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자체, 그가 가지신 생명, 그 호흡의 전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린 하나로 설명하시면서 이것을 찾았을 때 그게 진짜 기쁨이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의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들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백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사전에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양의 개념을 좀 지우셔야 돼요. 이 양이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소유물로 생각해서 여기에 자꾸 이제 넘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백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이 되고 있는데, 백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 라고 하는 뜻은 수치적 개념이 아닙니다. 100이라고 하는 소유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나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100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100을 가졌는데 그 100을 가졌는데 가장 중요한 거기서 말하는 그 하나를 알지 못하는 상태, 이걸 그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11조 개념 말씀드린 적 있죠. 11조가 무슨 뜻입니까? 10개 중에 하나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10분의 1, 10%라는 그런 수치적 개념이 아닙니다. 10개를 주셨어요. 이 10개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그 중요한 하나를 깨닫는 것, 이것 11조라고 합니다. 자, 10개가 뭐가 있었죠? 10개, 10계명, 10개의 말씀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개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걸 뭘 깨달아요? 하나님을 깨달아요. 이걸 11조가 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10개의 계명들이 가리키고 있는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결국 이 10개로 주신 말씀의 그 궁극적인 의미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 10개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는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10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그걸 11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 이것에 대한 책망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1장 4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죠? 11조를 드리는데 이게 원래 뜻이 뭐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돈의 10%를 드린다,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랑을 내가 돌려드린다,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보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11조도 11조고요. 감사의 예물도 11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드리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감사의 예물이든 건축헌금이든 무슨 선교헌금이든 무슨 각종 이름은 많은데 그 본질은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모든 것이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입니다. 라고 이걸 돌려드리는 표현이 바로 11조라고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11조의 궁극적인 그 상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11조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11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 마음을 깨달아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들처럼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사만 드리고 돈 얼마 쉬고 이거 11조를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계속 빠져들어 있어요. 그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100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근데 그걸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찾아 나서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자, 이 100에서 하나를 찾는다라는 비유를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아들을 낳습니까? 100으로 낳죠. 100세가 된 때 아들을 낳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야 라고 했을 때 안 믿었죠, 사라는. 그래서 비웃었습니다. 근데 100이 됐어요. 완전함이 됐죠. 근데 정말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내게 정말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은 상태, 이걸 성경에서 100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을 가졌을 때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모든 것 가운데 주신 그 상황 가운데 뭘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의도를 잃어버렸다는 뜻이 100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 나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게 이루셨구나, 이것을 알게 됐을 때 이것을 성경에서 기쁨, 이삭,
이삭이 바로 그 뜻이에요. 기쁘게 나를 정말 웃게 만드셨다. 이 이삭이거든요. 이 기쁨이 되게 하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정말 그렇게 됐군요. 이게 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었군요. 라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이걸 기쁨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99, 그렇죠? 들에 내버려둔 아홉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아홉, 여기 보면 이제 회개할 것이 없는 99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99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가 뭐냐면 바로 할례를 그때 받았죠. 육신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의, 다시 말해 자신의 의와 경건으로 살아가는 모든 육신의 상태를 99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때 뭘 받았느냐? 말씀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뭘 하냐면 할례를 합니다. 할례, 잘라내다라는 거죠. 몸에 있는 것을 잘라냄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할례를 받고 이름을 받죠. 아브라함이었었는데 아브라함, 새로운 이름을 받아서 그 약속을 받은 자로 내 것이 다 잘라지고 육신의 것이 다 내려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이걸 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뭐가 생겨요? 아들 이삭을 낳았다. 이걸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잃어버린 하나를 뭘 말하냐?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찾아야 될 그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 주셨죠. 마실 것 주셨죠. 입을 것 주셨죠. 여러분들 지금 사시면서 부족한 것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우리 가운데 다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절대적인 궁극적인 궁핍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말씀도 주셨어요. 지식도 주셨어요. 근데 몰라요.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원망, 불평, 낙심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완전함, 그 백으로 상태해 주셨던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이게 바로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볼까요?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왜 그럴까요? 99은 육신의 상태에 있는 상태이고 이때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내 생각에서 벗어나 내 의지에서 벗어나 아버지 뜻으로 바뀌게 돼요. 이걸 100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그 하나를 찾아서 온전하게 됐다.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내 마음과 상태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아버지 뜻이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회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 뜻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태. 빗나간 상태잖아요. 근데 그 빗나간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 세 번째 단락에서는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모양을 그리고 있죠. 돌아왔어요.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품꾼이 많은가.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내가 집에 돌아가면 얼마나 귀하게 대접을 받는가, 아버지의 집이 생각난다. 이걸 가리고 회개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으면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이렇게 회개가 되었을 때 성경에서 기쁘다. 그래서 이삭 이렇게 표현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 전제를 기억하고 나면 그 다음들은 쉽게 해석이 됩니다. 드라크마 이야기 볼까요? 8절.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10 드라크마라는 게 있대요. 동전, 화폐 이렇게 설명합니다. 10개가 있었어요. 자,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찾았대요.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아홉, 열 중에 하나가 없어져가지고 하나가 어디 갔지? 이걸 찾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1조 개념을 알고 계시면 그러니까 100에서 하나, 가장 중요한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이 10개의 드라크마 사건도 이해할 수 있겠죠. 10개가 있었는데 중요한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찾아 나선다는 거죠. 성경에서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뭘 떠올려야 됩니까? 성전을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 집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모든 비유는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그 10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던 사람이 다시 찾아서 돌아가는 것도 집이죠.
그 집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들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지성소에 다다른 상태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함과 완전함을 주셨는데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뜻을 알게 되어서 그 지성소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 이래서 이걸 기쁨 잔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도 여자가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10개는 가지고 있었는데 이 10개가 뭘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찾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등불을 켜고, 성경에서 말하는 등불을 켜다는 진리의 말씀을 비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집을 쓸며 찾았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어디입니까?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소에 올라와서 거기에 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찾는 것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처녀들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주셨는데 10개, 여기서 말하는 10개가 뭘까요? 말씀이겠죠. 그렇죠? 말씀을 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들,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그 하나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마치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그러한가 해서 열심히 묵상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 예수가 무엇이냐,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하나를 찾는 것이 바로 그걸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침내 하나를 찾았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었다라고 지금 7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십계명, 우리에게 율법을 받았다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게 되었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를 알게 되었을 때 이걸 회개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는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선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선 회개라는 게 되겠죠. 그렇죠? 들어왔다 나갔다. 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성전 문을 두고 들어오고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교통하는 자가 되는 것.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그 하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기쁨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이걸 회개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기쁨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씀을 가졌으나 놓치고 있었던 것이 항상 있었습니다. 뭘 놓칩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자꾸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꾸 자기 생각으로 자꾸 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럼 아버지 뜻으로 해석해야 되죠. 근데 자꾸 이걸 육신의 뜻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말씀이 엉뚱한 방향을 타서 매번 찾고 구하고 이걸 방황하는 그런 세대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찾지 못했으니까. 말씀은 받았으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으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육신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늘 찾고 구하는 자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받았다면 이미 알고 있으니 거기서 무엇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찾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위의 것을 생각하면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나의 생각에 자꾸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뭘 선물로 줍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죠. 그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께 보여요. 아버지의 눈으로 봐야 보인다는 거죠.
말씀을 받았다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내 생각으로 자꾸 보이면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주신 목적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보여서 그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면 모든 것들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는 원망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불평도 사라지게 되는 것, 판단도 정죄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성령을 품은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을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어요. 다 주셨거든요. 이제 무엇을 찾아야 되냐? 성령을 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도 옥토교회 두 번째 선언이 성령으로 뭐예요? 기뻐하는 교회죠. 이게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 등불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 뜻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것들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이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계속 흘러가면 나중에 사도행전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 사도행전에서 정말 그런 역사를 만나게 되죠. 성령이 임하게 된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성령을 경험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적용하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닮은 아들인데 내가 아버지랑 똑같이 닮았어. 제가 이 나이 정도 되니까 어떤 분들이 자꾸 이야기해요. 아버지 젊었을 때랑 똑같이 생겼네. 아버지 나이 들어서 똑같이 생겼네. 이런 얘기 자꾸 들어요. 아들이니까 그렇겠죠. 성도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외형이 아니라 얼굴이 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모든 것들 다 주셨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뭘 한다고 해서 아버지를 막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잖아요. 잘 될 거야. 내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이 땅의 주인인데 많은 것들이 막 요동치고 힘들게 보여도 아버지의 눈에 보이는 다 너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돼. 이걸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땅의 백성, 세상의 백성, 사람의 욕망 가운데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 모든 것들을 다 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구하시며 한 주간도 기쁨을, 참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것, 우리가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령을 찾으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 성령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방법에서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붙드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원대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 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